최영순 전사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그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에서 34절의 말씀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타락은 사회 지도층, 왕, 귀족, 성직자 계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 백성, 그 사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족 구성원, 가정의 다리까지 타고든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나무가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아서 사회 전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단계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직자가 최후의 최후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강력한 단호한 말씀들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의 기록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이건 분명히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예고를 들은 아시리아가 온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전력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위해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만약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사회 전체에 깊이 박힌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도려내는 대수술, 처절한 회개가 동반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만약의 가능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가정될 수 있는 무언가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한 기도마저도 하지 말라고 명하실 정도로, 이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타락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타락한 남유다의 현황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삶의 기준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일상, 평화로운 삶, 그런 일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 일상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식사를 준비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상적인 식사를 위한 행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위한 행동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 모든 행동이 하늘의 여왕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대체? 수없이 많은 다신교의 여신들 중에서 어느 여신을 위한 것이냐? 이건 학자들마다 너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여신 계속 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신을 위한 제의적 행위,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의 여신을 향한 제의적 행위가 일상의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행해졌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말씀에 적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위한 술을 붓는 제사, 전제, 이 역시 이러한 일상의 일부로 식사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때 어느 날 다신교 신정 가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식전 기도를 하듯이 이들은 우상을 향한 제의적 행위를 평상시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우상 숭배가 삶의 중심, 일반적인 삶의 영역까지 완전히 뿌리 박혀져 있는 이 상황, 이러한 행위는 자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그 결과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가정, 자연스러운 일상 속까지 파고든 죄의 결과,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너졌잖아요.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져나가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솟아난 세계 전체가 심판의 불로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일상, 삶 자체, 사회의 근본 원리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타락한 일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신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의 다신교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하려 시도하는 사유의 체계, 대체할 수도 있는 사유의 체계, 삶의 근본 원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들, 각종 주의들, 이즘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 더더욱 다양한 형태로, 고대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들이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게 기독교 신앙과 양립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때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들어와 있으며 다들 이러한 수없이 많은 사상들을 신앙과 함께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 다양한 사상의 사유들을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 하는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몇 가지 사상, 특별한 사상에 특별하게 심취한 채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꼭 이루어야 될 미래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주의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가더라도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 사상이 어떤 부분이든지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계획, 그 틀보다 그 받아들인 추가된 그 사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낫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어떠한 색깔을 가졌든, 어떠한 유형을 가졌든,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든 그런 분야를 다스리는 사상이든 간에 신앙보다 우위에 선, 어떠한 주의가 신앙보다, 개인에게 신앙보다 더 우위의 자리를 점할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신앙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 신앙은 그 주의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신앙이 그 이즘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혼합된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타락된 형태와 고대와 현대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는 우리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온전함, 흔들림 없는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쉽게 무언가에 뒤엉켜버린, 오염되어버린, 완전히 재구성된 신앙을, 비틀렸기에 더더욱 맹목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모한 괴물 같은 무언가를, 그런 무언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고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유와 사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 그 핵심, 기준점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내 안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일지라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소화된 형태로 믿음의 기준 안에서 그 기반 위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어떠한 주위에 잡아먹힌 가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비치자 소금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 암약할 무언가로 변질시키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근본 참된 신앙을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고 믿음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남유다에 임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피해낼 수 있는 온전한 회개와 변화된 삶, 세상에 비치자 소금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번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가죽은 제사장한테 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번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율법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난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부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번제, 타락한 너희들의 번제 그 제사 안 받을 테니 그냥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독특한데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문이 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희생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풀어갈 텐데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3절에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쭉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통독이라는 이름 하에 쭉 읽어가는 과정을 밟아본 적이 있다면 구약의 경우 레위기에서 보통 막힙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제사법 이야기가 쭉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읽다가 놔버리죠. 어쨌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레위기 26장보다 확실히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번제 등 제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독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기억을 통해 각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7장 22절은 거기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난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 23절 내용으로 레위기의 제사법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인용이자 요약입니다. 뭔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 갖고 장난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에 대한 답이 2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의식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이거 레위기 26장의 표현과 일치하는데 그걸 따른다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오직 한 가지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번제와 같은 제사법이 포함됩니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와 같은 제사법, 하나님의 말씀, 규례, 계명, 음성, 명령한 모든 길,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이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레위기의 내용과 이 레위기야서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 명령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번제나 제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다신교회도 희생제사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소 바치고 막 그럽니다. 이들은 그냥 다신교의 신을 모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뭔가 도덕적으로 억제할 것 같은 이게 의의 길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막 이런 말씀 무시합니다. 자신들을 통제하는 것 같은 도덕적으로 억제하는 것 같은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 것 같은 그 말씀 다 무시합니다. 다신교회는 이런 규정들이 없거든요. 별로.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청들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빈약합니다. 다신교회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고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는 그 신들에게 특별한 고결함도 위대한 도덕성도 의인이나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엄청난 능력, 자연신들이니까요. 보통은 엄청난 능력, 초월적인 힘, 무섭다 이런 형태의 공포감을 그들에게서 느끼고 알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뭔가 올바른 성인과 같은 거룩함 못 찾습니다. 제우스의 통제 못할 성욕과 그의 여성 편력에서 거룩함을 느낄 자, 특별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 않은 한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은 로마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 경건한 자라, 경건한 이방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렸던 이방인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유대교에 끌렸는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솔직하게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신교,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무언가, 고결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메시지, 선, 올바름에 대한 추구, 그 의인의 길에 대한 설명, 요청, 자기 자신을 닦아나갈 수 있는 그 구도자의 적인 모습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믿고 있고 자신들의 동족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다신교의 신들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되는 추잡하기까지 한, 그리고 변덕스러워서 수시로 달래줘야 되는, 재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원리 원칙이 뚜렷하고 자신을 믿는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고 잘못하면 벌도 주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살아있는 위대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제우스 수준과 너무나도 많은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그래도 유대교는 이방인을 배척했기 때문에 새롭게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공식적으로 개방하자마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신약 시대의 고넬료와 같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신교가 허락하는 방종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신교식으로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신교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자신들의 삶을 옥죄인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사실상 도덕적 방종을 막기 위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조용히 폐기했던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다신교 신전과 같은 성전, 그리고 제사의식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4절부터 29절 말씀의 내용이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악한 마음과 꾀만 가득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잔소리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제사밥 먹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릴 다신교적인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오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을 더욱더 심하게 행하고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죄악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포기하라. 27,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끊어졌죠. 이제 없죠.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고 그거란 규정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폐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더 완전해졌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3장이 끝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걷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 십자가의 길은 율법의 완성의 길이자 바리새인처럼 겉껍질만 지킨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정화, 정신의 정수, 공의이자 사랑이 그 거룩한 마음을 살려낸 율법, 그러한 율법을 지켜낸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삶,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중학교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직면하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믿음의 진실을 알면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 자체를 다신교화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예배의 횟수, 교회 내에서의 봉사의 양, 헌금의 액수 등등으로 믿음이 있다고 포장해버린 다음에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 폐기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교회의 빛으로만 살아가거나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혹시 우리의 목전에 와닿아 있진 않습니까?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심취했던 다신교, 우상숭배의 행태는 단순하게 선을 행하지 않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 명확한 악행을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30절에 따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성전에다가 그들의 가증한 것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각종 우상들이 가득 찬 만신전, 다신교의 신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다신교에서는 이러한 만신전은 일반적인 신전의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신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일 뿐 다신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31절에 따르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우상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종교를 떠나 문제가 되겠지만 다신교 기준에서는 고대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극 권장되는 최고의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죄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음의 심판으로 온 땅을 폐허로 바꿔버리는 절대적인 죽음의 심판으로 다스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은 계속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인간의 차원에서 체화시킨 분이 그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벽한 표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주의들과 이즘들을 익혔습니다. 그것들 안에도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점들, 중요시 여기는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수없이 많은 선악의 기준점들을 배우고 익히고 때로 그것을 필요에 따라 쓰고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꼭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어떤 부분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원래 정해진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준들에 더 익숙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더 오래 살고 있고요. 또한 생각보다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실수를 저지르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모호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른 기준과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버려서 우리는 또 다른 괴물을 안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유다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에도 좋은 왕들이 있었고 좋은 문화, 좋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시대와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이제 회복불능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직 괜찮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최악의 순간을 피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절대적인 멸망의 메시지를 피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답은 이미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칙만 그대로 쭉 지켰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모든 순간 지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거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입니다.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기준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나가기를,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는 어설픈 신앙, 결국 이 땅의 사상에 잡아먹히고 마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위에 선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씀의 의미와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를 때에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릴 때에 주님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